사도행전 28장 16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는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니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31절만 다시 읽어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참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끝마쳐집니다. 제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선물이 시편 묵상이라면은, 제가 제주도 한 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선물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이 로마서에는 세계 최고거든요. 그 로이드 존스 강해를 읽지 않으면 로마서를 통과할 수 없을 정도의 권위자인데,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행전을 반드시 거쳐야 로마서를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이 공동체에 로마서를 선물해 주시고,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 은혜를 나눌 때에 사도행전에서 잃었던 그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 가르침의 내용이 이제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편하기를 원합니다. 고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지난 다음에 간증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겪을 때 좋아할 사람은 없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참으로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후서를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온몸으로 다 견뎌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그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밀과 힘이 뭐예요? 바로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과 멜리데 섬에 가서 독사에 물리고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갈 수 있었던 비밀이 뭐라고요? 바로 아리스다고 누가와 같이 함께 목숨을 건 자들이에요. 로마서 16장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16장을 쫙 보면서 1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안 보고. 누군지 아세요? 베베입니다. 그 베베가 왜 그 1절에다 이렇게 탁 올려놓은 줄 아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베베가 바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그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이 편지를 들고 갔던 여인이 베베예요. 사람이 살려면요, 아리스타고는 부자라 그랬잖아요. 누가는 의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좀 멋지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늙지요. 늙는 거를 막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 바울의 지금 신분이 뭐라고요? 죄수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로마서 필사책을 만들면서, 물론 시중에 가면 필사책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필사 노트를 만들면서 제가 앞에 표지에다가 세계 지도와, 그리고 바울이 순교당한 그 순교 기념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바울이 목이 잘려서 3번 튀겼거든요. 그 바울의 얼굴을 이렇게 부조로 떠놓은 게 있어요. 바울이 딱 누워서. 제가 그거를 사진을 딱 보다가 인쇄를 해놨어요. 오늘 그런데 이 죽으러 갔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어디에서 그런 능력이 왔다고요? 그것은 바로 베베와 같은 보호자. 그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보호자가 되었다고 기록을 하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고 뭐라고요?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조금 에너지가 약간 좀 떨어지려고 그러면은 제가 그 작년 저 한갑 때 만들어준 영상, 그걸 제가 봅니다. 또 저희 집 안방 그 화장대에 가면은 그때 편지 모아놓은 편지 박스가 있어요. 편지 뜯어서 이렇게 박스 열어서 그걸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은 눈물이 나지요. 아,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누군가를 사랑 주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넘어진 사람, 망가진 사람, 상처받은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고 뭐를 바꾸어 주는 걸 의미하지 않고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손잡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행복자로다. 왜 그랬을까요?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는데 놀라운 거는요, 사도 바울을 부르고서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머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는 거 말고 이 안으로 체득된 그 영성을 키워주기 위해서지요. 근데 우리의 딜레마는 뭐예요? 기도했는데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추적해온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뭘로부터 시작했어요? 기도로 시작했어요. 한번 기억나시는지요? 13장 가보실래요? 사도행전 13장 그 앞에 여기 13장에 보면요 3절,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출발이거든요.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교 여행은 뭘로 시작했다고요? 기도로 시작했다고요. 우리의 삶이 뭘로 시작됐다고요? 기도로 시작됐다고요. 근데 그의 권면처럼 편해야지 되는데 이 로마에 갇혀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거든요. 근데 그 빌립보서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그 앞에 20장 한번 가보실래요? 나중에 제가 또 쭉 한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오겠지만은 20장 36절을 한번 가보세요. 36절에 가니까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근데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왜요? 예루살렘에 가야 로마로 가니까. 그 자기 죽을 자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뭐를 했어요? 거기서도 기도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작별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면제되지 않았어요. 기도하며 겪는 선교의 길은 점점 더 심해져만, 고난이 심해져만 갔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쓴 게 로마서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체포돼서 가이사랴 감옥으로 압송되지요. 그리고 거기서 몇 년을 있어요? 2년을 있습니다. 가이사랴, 바로 고넬료가 있었던,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고넬료가 있었던 그 신군부가 있던, 총독부가 있던 바로 그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있다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고 로마 항해길로 올랐지만 유라굴로 광풍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독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이 총독 보블리오 있지 않습니까? 이 보블리오가 나중에 사도 바울한테 전도받아서 목회자가 되어서 나중에 순교당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또 놀라운 거는 이 섬 있지 않습니까?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을 잘 대접해 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섬이 100% 복음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 복을 받고 지금 관광 수입으로 아주 그곳이 잘 사는 동네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나그네를 잘 대접했을 때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그네 잘 대접한다고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내 후손들이 받는 것이지요. 지금 독사에게 물린 곳에 바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그래요.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지금 로마에서의 벌어지는, 그래서 오늘 16절에 로마에 들어가니, 드디어 로마에 들어갔는데 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고난은 때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로마서 1장 한번, 사도행전 바로 다음이 로마서 1장이거든. 한 장만 딱 넘어가면은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어디서요? 고린도에서요. 고린도에서 편지를 뭐라고 써요?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갈 길을 어떻게든지 가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로마서 저 뒤로 가가지고요, 원래 로마서는 15장으로 끝이거든요. 16장은 그냥 동역자를 써놓은 거고요. 그 15장 마지막 그 22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그렇게 부더니도 애를 썼는데 계속 막혔던 거예요. 왜 이토록 이게 막혔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열렬하게 환영받으면서 로마에 입성한 것이 아니고 죄수의 몸이 돼서 재판받기 위해 사형수의 몸으로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시고, 과연 그것이 기도의 응답일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과정 속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요, 고난 후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100% 확신한다면 우린 고난을 당할 만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이 고난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뿐이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940년대 초에 친일파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요. 왜냐하면 해방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로 45년에 해방되는 걸 100% 알았으면은 배교를 안 하지요. 나라를 배신하지 않지요. 근데 왜 그래요? 일본이 영원할 것 같으니까는 친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받는 교훈은 거예요. 아무리 기도로 시작했어도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도 기도의 과정임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짠! 그러고서는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 고난의 역사, 얼마나 우리 로마서에 보잖아요. 내가 여러 번 가려고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가려고 하는데 계속 길이 막히다가 그렇게 가고 싶은 로마를 가려면 좀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죄수의 몸으로 그것도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으로 그리고 독사에게 물리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독사에 물린 그곳이 기념교회가 쓰고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됐더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저기 신안 앞바다에 있는 거기 증동가요? 거기 간 적 기억나시죠? 응? 그 여인이 한갑대에 거기서 찔려 죽은 장면을 거기서 봤잖아요. 근데 거기가 지금 100% 예수 믿는 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는 술집이 없고 담배 가게가 없고 그리고 절이 없는 그 섬. 우리 거기 갔었잖아요. 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준경 전도사님 한 분이 썩은 미랄이 되니까 그 섬 전체가 기독교 섬이 된 거예요. 원래 섬에 100% 기독교로 다 믿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다음에 한번 또 시간 나면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가지 마요. 너무 멀어요. 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문준경 전도사님 거기 그 기념관 맨 앞에 있는 성경 굵기 기억나십니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는요, 고난은 때로는 섭리의 시련이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제일 기뻐한 사람들이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제가 나중에 로마서 강의하면서 제가 쭉 설명드리겠지만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모든 믿는 사람 추방령이 내렸어요. 로마에. 그 당시 로마에 교인들이 있었는데 전부 추방령이 내렸을 때 다 쫓겨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쫓겨나서 고린도에 가서 쫓겨왔던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됩니까? 나는 일산에 분당에 계속 늦다가 떨어져 가지고 왔는데 여기 왔더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 행복의 가득한 교회가 어디로 가자고 돌다가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시듯 만나게 하시려고 여기로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떠났어요. 이제 죽었어요. 그 다음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도 잘 아는 황제 네로예요. 그 네로가 다 네로가 초창기에는 연산군처럼 초창기에는 정치를 잘했거든요. 그 다 불러들였어요. 근데 이제 역사가 잘 보세요. 교회 안에도요 개척 멤버가 있고 다 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파가 없지만 다 파가 있잖아요, 그죠? 쪽파, 대파 다 있잖아요. 그 뭐 개바파, 아볼로파 뭐 쭉 그런 얘기잖아 고린도 교회. 그런데 여기에 원래 디아스포라들과 원래 그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원래 이 유대인들이 줄을 잡고 있다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쫓겨 나간 사이에 이들이 디아스포라들이 털을 잡은 거예요. 그랬다가 네로 때 와 보니까 이 교회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어요? 그 이방인들이 잡고 있잖아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잡고 있으니까 무슨 갈등이 일어나요?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인 크리스찬 간의 갈등이 있겠죠. 하여튼 인간이 모이면 갈등이 있게 돼 있어요. 부부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둘이 모였으니까. 자기 혼자 있어도 갈등이 일어나요. 그죠? 오늘 금요시면 올까 말까.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그때에 기다리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제거시킬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저들은 아싸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사도행전 23장 가보세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이라서 쭉 한번 보는 거예요. 23장 12절 13절 보세요.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하여튼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40명의 특공대가 조직되었다는 거 우리 옛날에 다 기억나시지요? 기억나시지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납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다시 또 한번 할까요? 그런데 오늘 이 잘 훈련된 특별
이 도대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안전하게 올 수 있었어요. 비밀이 뭘까요? 바로 잘 훈련된 왕위 경호대의 호송을 받고 온 거예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올 때 저들이 해적을 빙자해가지고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이 지금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안 쫓아오겠어요? 쫓아오지요. 이들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방법 중에 제일 안전한 방법이 뭐예요? 왕실 호위대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즉 왕실 호위대가 보호한 거예요. 그리고 자, 죄수가 탄 배 뱃삭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지요. 그리고 뱃삭도 안 들어. 호위도 해줘. 이렇게 좋게 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뭐라 그래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대요. 내 길과 너희의 길이 다르대요. 그래서 오늘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라는 거예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고 살아가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해요. 사람이 왜 근심하는 줄 압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니까 근심이 돼요. 그죠? 지난 과거 근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사이코지. 아니, 지난 과거를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미래를 걱정하지요. 그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100% 믿기만 하면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지. 아니, 사형수가 지금 무슨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고 이럴 때예요. 지금 바지에 오줌 쌀 때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비밀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거침없이 담대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속여요. 뭐라고요? 네가 지금 그럴 때냐? 염려할 때지. 네가 지금 마음 편하게 잠이 오냐? 저는 그래서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얘기는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응? 여러분들 잠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 호위대의 호위와 뱃삭도 무료로 이렇게 온 거예요. 놀랍죠? 이게 지금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안 그랬으면요, 우리는 여기 화정 옥빛이 보단지를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막 옥빛이 보단지 원래부터 오기 위해서 막 작정하고 오셨나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 거예요. 아니요, 잠깐 머물고 가려다가 발목 잡히고 그러잖아요. 응? 근데 잘 잡힌 거예요. 여러분들 발목은 잘 잡힌 거예요. 아멘을 안 하니까 내 별로 위로가 안 된다. 발목 잘 잡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진짜 우리 교회 만난 분들은 대박이에요. 제가 얘기하니까 좀 그렇다. 근데 진짜 우리 교회 만난 분들은 대박이에요. 저는 우리 애들 여기서 뛰어노는 걸 이렇게 보다 보면요, 참 쟤들 진짜 복이 많은 애들이라고 좀 봐요. 자, 그러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셨던 교훈의 마지막은 뭐냐면 고난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아무 까닭 없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무슨 진보를 가져온다고요? 복음의 진보. 그래서 로마서 16장 전체를 한 단어로 딱 하면 유한겔리온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전하면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어떤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뭘 가르쳐요? 복음. 그래서요, 사도행전을 똘똘 뭉치면 복음이요, 로마서를 똥똥 뭉치면 복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원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이방인들이 서로 갈등이 있을 때에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무 어떻고 나무 어떠냐? 오직 예수다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받아야 로마서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하는 거는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대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를 그래서 제가 7개 버전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7개 버전. 개역개정, 표준세번역, 공동번역, 킹제임스 버전, NIV, NLT, 헬라어 7개 버전 딱 해가지고 뭐 안 보신 분은 안 보시는데 보신 분이 한 분만이라도 나온다면 저는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왜 그렇게 할까? 성경을 좀 이 개역개정만 보고 은혜 받지 마시고 여러 버전으로 보면서 NIV랑 NLT가 또 다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죠. NIV는 서번트, NLT는 슬레이브라고 썼다 그랬잖아요. NLT가 조금 더 정확해요. 그 NLT 또 헬라어 그 둘로스 거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만들어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에 나는 미쳤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미친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침내 로마에 입성을 한 거예요.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가슴이 벅차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 주님의 약속을 몇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얼마나 이때를 기다렸겠습니까? 오랜 죽음을 넘어서 로마까지 왔는데 이제 또 이곳에서 묶입니다. 얼마를 더 묶여요? 2년을 또 묶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성경에 보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잘 보세요. 가이사라에서도 2년 머물렀어요. 그리고 로마에 왔으면 빨리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요. 제가 옛날에 군대에서 빠따를 맞아 보니까요. 먼저 맞는 게 낫더라고. 좀 비유는 좀 그런데. 하여튼 제가 9명이 동기였는데요. 먼저 맞은 애는요. 그래도 딴 애들 맞을 때 마음이 편해. 근데요. 맨 마지막 맞는 애는요. 앞에 맞을 때 계속 맞아. 여러분들 정말로 오는 고난은요. 이왕 당할 거면 그냥 확 당하고 마는 게 낫지. 계속 2년 동안 기다려봐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2년 동안 있게, 제가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2년 동안 머물게 하셨을까 이 말이에요. 왜 사형수의 몸으로 2년 머물게 하셨을까? 저를 따라하세요. 복음 전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던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여기 지금 역사서를 보면요, 역사책을 보면요, 바울이 그 한 간수랑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묶여서 다녔다 그래요. 사형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수랑 이렇게 이렇게 서로 묶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간수는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무조건 믿었어요. 그냥 이러고선 따라다녔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는요 꼭 은혜 못 받아도 앉아만 있어도 은혜입니다. 조라도 여기 와서 조는 게 좋아요. 집에서 인터넷 보는 것보다 여기서 조는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졸다가 어느 날 팍 불 떨어지거든. 여러분들 이태를 여기서 머문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뭐 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좀 쉴만도 한데 쉬지 않았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쉬려고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죽으면 팍팍 쉬어요. 너무 쉬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손과 발은요 하나님이 음식이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자기 입에 밥 넣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남 밥퍼주라고 주신 거예요. 남 섬기라고 주신 발이라고요. 점점 아니 작아져. 돈을 왜 줬어요? 남 베풀라고 주신 거예요. 바울은요 이 친위대한테 보호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위대한테 뭐 했겠어요? 예수를 전했지요. 그래서요 빌립보서 1장 12절 보세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근데 이거를 사도행전을 끝내면서 이걸 보면 더 은혜가 돼요. 1장 12절. 1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게 복음의 뭐가 됐다고요? 진전이 됐다고요.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이제 올해가 13년째입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 그럴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연도 있고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것이 뭐가 됐다고요?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쉽지 않죠? 어떤 분이 그러대 우리 교회 다니려면 평범해서는 못 다닌다고. 여러분들 근데 정말 우리 교회 평범해서는 못 다니죠. 뭘 자꾸 쓰라 그러고 뭘 자꾸 하라 그러는데 근데 그때가 좋은 줄 아세요? 나중에요 80대면요 누가 뭐 하라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힘든 것 같아도요 그게 복음의 진보가 되는 거예요. 죄수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거예요. 친위대 군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이 아니고 어떻게 왕의 친위대를 만날 수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는 친구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는 복음의 전진기지다. 누가 군부대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군인만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럼 군인이 들어가서 같이 보초 서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군인은요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복음 전파에 기가 막힌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 직장인한테 가가지고서는 그 안에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사하면서 오는 손님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그 장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전파의 기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19절에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거는요 성경적 배경을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글라우디오 황제 때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회당이 한 7개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끼리 분쟁 정도로 그칠 수가 있는데 오늘 로마 황제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다시 학대하는 구실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족들끼리 싸움 붙이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까 역사적 배경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쫓겨났다가 네로 때 돌아와서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20절에 뭐라 그래?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처럼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 집안은요 다소에서요 유명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유대로 유학 보냈어요. 가말리엘 문화로 보냈어요. 베냐민 지파예요. 돈이 많아서 로마 시민권을 샀어요. 자식을 갖다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겠다 그러니 그 부모님 마음이 어땠겠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가치를 사도 바울은 붙잡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영원한 가치를 붙잡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명품을 찾아요? 왜 보석을 찾아요? 왜 좋은 땅을 찾아요? 거기에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네. 그들이 누구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오리발을 딱 내는 거예요. 응? 20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예수를 전하려고 딱 시작을 하니까 21절에 그들이 뭐라 그래? 나는 들은 적도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22절 시작.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야, 내가 좀 전도 받으려는 게 아니야. 너 나 전도할 생각 하지 마.
전도 받으려는 게 아니고 너 마지막 소리내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유숙하는 집이 뭐냐면 거기가 사형수 머무는 데예요. 사형수 머무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 증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성경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 전체라고 보면 딱이에요. 오케이? 근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복음이라는 거는요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응?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원래 로마 황제의 용어예요. 여러분들 천주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근데 기독교 용어화한 거예요. 로고스도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의 로고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그 구약 성경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려면요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할 때 막 책 보고 이렇게 했을까요? 외우면서 했을까요? 외우면서 했지.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붙잡고 최소한 제자 훈련 시킬 정도 수준이 가야 돼요. 내가 이렇게 조용할 줄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사님 우리 공부 시작한 지 한 1시간 지났어요. 이게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저들이 어떻게 하고 온 거라고요? 사도 바울 건수 잡으려고 몰려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에 대하여 강론하는데 뭘 가지고? 구약 성경 가지고 강론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24절이 중요해요.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할렐루야. 이걸 전도한다고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안 듣는 사람은 끝까지 안 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도는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전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뿌릴 뿐이고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 바로 열매. 어떤 분은 이래요. 이렇게 전도도 제대로 안 했는데 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몇 년을 쫓아다녀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어느 때는요 희한하게 그 가게 옆에 있는 분이 전도가 돼. 이분 전도, 이분 끝까지 안 오고.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한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 우리는 낙심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야, 내가 전도하니 전도 잘 되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내가 전도하니까 전도 안 되더라 낙심할 것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뿌릴 뿐이고 성령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오늘 여기 뭐라 그래? 사도 바울, 천하의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했는데 듣지를 말든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어놓고서는 안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방에서 세계로 가는 장면이 마지막 30절 31절이에요. 우리 30절 다시 읽어보실래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거꾸로.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갔어요. 저들이 왔어요. 죄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다산 서당 거기 가서 제가 받은 은혜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다산 같은 천재가, 아니 다산같이 임금님하고 독대했던 이분이 강진 꼴짜기까지 갈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강진에 딱 가서 머무니까는 거기에 온 동네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 걔네들은 대박 난 거지. 여러분들 그래서 만남이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강진에 가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유배당해가지고 죽지 못해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서 역사가 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노사연이가 노래한 게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노사연이 노래가 굉장히 복음적이,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인데, 우리끼리 만나서 하나님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쎄쎄쎄하라고? 아니에요. 교회는요, 친교가 있어야 되지만요, 친교하라고 모인 공간이 아니에요. 친교는 왜 해요? 우리끼리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한 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게 친교지. 친교는 그거까지예요. 근데 친교까지만 하고 헤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친교를 왜 해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흩어지려고. 그래서 친교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모여요? 교회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공간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끼리 재밌는 거는요, 오래 못 가요.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끼리 모이는 거는 오래 못 가요.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잖아요. 우리끼리 일주일에 3번 4번 만나는 목장도요, 그 안에 갈등이 생기고 깨지게 돼 있어요. 틀림없어요.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오늘 낙심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셋집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기는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옆에 그 간수가 이렇게 쇠고랑 차서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상황인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만한 셋방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가 세계 아니겠어요? 거기가 세계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있는 공간을요, 이런 세계로 만들어야 돼요. 맨날 투덜거리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 자꾸 밥 집어먹지 마요. 그러면 검은 개가 커져요. 검은 개 키우지 마요. 흰 개를 키워야지. 흰 개를 키워야지. 근데 이제 검은 개 웰컴. 그리고 자꾸 왜 들어왔니? 왜 들어온 게 지가 불렀으니까 들어오지. 응? 저 인간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내가 불러서 들어온 거지. 별로 동의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요, 검은 개는요,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새가 날아가다 똥을 쌀 수 있는데 새가 머리에 집 짓는 거는 내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가다 똥 싸는 거 어떻게 하겠어? 그죠? 근데 집은 못 짓게 해야 돼요. 집은 못 짓게. 나사렛 예수. 여러분들 축기 사역을 해보면 알아요. 그 길게 갈 것도 나사렛 그러면 벌써 떠나요. 예, 알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강한 사도 바울은 이 셋집에 2년 동안 있으면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그리고 끝난 거예요. 끝. 그러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끝. 여기 어디 사도 바울이 사형수로서 빌빌거리는 게 어디 있어요? 누가 사형수가 이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그건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라고요. 너무 코로나 그러지 맙시다. 조심해야지요. 근데 조심한다고 코로나가 막 가는 게 아니에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막 이런 설레임이 있어요. 전 요새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응? 이야, 제가 로마서 이제 이번 주일날 나눠줄 건데, 야, 이 로마서를 갖다가 쫙 쓰고 7개 번역으로 된 거 딱 들고서는 자기가 필사한 걸 옆에 들고 이게 한쪽은 필사 한쪽은 대학 노트 만들어서 필기 많이 하라고. 그래서 필기 쫙 하면서 막 우리 수준이 높으면 헬라어 막 유한겔리온 써놓고 막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알파벳 배우는 마음으로 쫙 해가지고 이 로마서에 있는 복음의 진수를 쫙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그거 왜 해요? 우리 지식 키우려고요? 아니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자, 이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원래 1장에서 9장까지는요,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 말고 나오지도 않아요. 원래 사도 바울은 메인이 아니에요. 메인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라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넣었던 방해자였지 메인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딱 만나면서 BC와 AD가 딱 갈라진 거예요. 저는 제 기도하기는 우리 2021년 우리 5월달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이곳이 다메섹 도상이 되고 그리하여 우리 AD로 확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맨날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지 말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 마지막 외치고 끝내주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시작.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한 번 더. 거침없이 담대하게 마지막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